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정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푸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푸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으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분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합독하신 내용은 이 제목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오늘 합독하신 내용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해서 그 아말렉을 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과연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그럼 만나면 못 올 거예요.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길 수 있나이까? 왜? 군대가 백성이 600명뿐이 안 돼요. 60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막 몇천 명 된다고 하면 과감하니 가죠. 근데 적으니까 물어보는데 항상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적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이 다윗이 이 아말렉을 쫓게 됐나? 이 다윗이 이 24장에 보면은 24장,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거예요. 기회가 아주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 기회를. 네가 선한 대로 행하라.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하면서 그 기회를 만들어주셨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죽이질 않고
한 번은 첫 번째는 옷자락만 잘라 가지고 가고 증거로서 그냥 가면은 사울이 인정을 않잖아요. 이게 옷자락만 잘랐어요. 두 번째는 창과 물병만 가져왔어요. 두 번째는 사울이 가운데 있고 그 군사들이 맹돌아 지킵니다. 장군도 있어요. 다 지켰어요.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해버렸어요. 다 잠이 들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같이 가서, 다윗의 장군이에요. 아비새와 같이 가서 누우고 나오고 사울한테 갈까? 갈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비새가 내가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둘이 가서 그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야 내가 너한테 죽일 수도 있지만은 안 죽이고 왔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증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아이고 내가 너를 괜히 죽이려고 했구나 이럽니다. 그러면서 또 죽이려고 해요. 돌아서면은 거짓말이에요. 돌아서면 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은 있는 데서는 울고 막 금방 벼는 것 같아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 같아. 막 회개하는 것 같아. 돌아서면 똑같아. 언제 그랬냐. 그래서 이 그래서 안 되겠어. 도저히 못 믿어. 다윗이 사울을.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한 아기스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반겨요. 그 다윗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600명 가량이나 되는 다윗의 백성들이 있어. 따르는 자들이. 그들까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다윗이 아기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 같이 이 왕궁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 시골 조그마한 성읍을 하나 달라.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을 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다윗이 600명가량 가서 거하게 돼요. 자기 식구들하고. 그 거하고 있는 중에서 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가 군대 동원령을 내려요. 백성들에서 늙은 노인네가 가고 애기가 가면 먹을 거예요. 이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막 모읍니다. 모으면서 다윗도 너도 이번에 같이 가자. 다윗을 인정을 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아주 다윗을 믿어요. 신임 오고. 이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다윗이. 전에는 뭐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는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움받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다윗도 장수니까요. 골리앗을 죽인 장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움도 잘하고 빠르고 이 모든 게 능통한 자예요. 말도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니까 지혜가 있어요. 어디 가서나.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쓰면은 좋겠다. 그래서 시글락을 준 것도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스라엘 침공으로 가자. 그래서 다윗이 또 그럽시다. 사울한테 워낙 이제 쫓기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군이 된 거예요. 그 600명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600명도 그럽시다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진영에 딱 참가를 해서 가서 그 전쟁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기스의 장관들이 저게 다윗 아니냐 이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믿냐? 안 된다.
그게 아기스가 믿는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지금이라도 조금도 거슬리는 행동도 않고 아주 내 말이라면 잘 듣고 내가 지금까지 보았어도 전혀 이상한 게 없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같이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장관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전투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오겠어요? 시글락으로. 시글락을 돌아오게 되니까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어떻게 됐냐? 오늘 읽었던 이게 좀 전입니다. 지금 이거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인들이 막 그 성읍을 다 불살라버리고 막 포로로 잡아가고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짐승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따라왔다가 우리 다 망했다. 다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2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0절 사무엘상 26장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이건 어느 대목이니? 이 아비새가 장군이 그 다윗하고 같이 가서 그 물병을 가져오기 직전입니다. 물병을 가지러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비새가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내가 죽이겠다 이거예요. 단번에 죽여버리겠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이 한 번에 죽이겠다 이거예요. 사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윗은 뭐든 안 된다. 기름 부은 바지를 지금 이 10절에서 지금 온 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혹 죽을 날에 이르거나 죽을 때 병들어서 하나님이 확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들어버리거나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전쟁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할 것이다. 나는 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왜?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관계도 뭔 일이 있으면 막 같이 막 싸우잖아요. 같이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절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아비새가 장군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못 죽이게 해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요. 아비새는. 그래서 그 물과 물병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건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금방 10절을 앞두게 읽으셨죠? 11절, 26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죽이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병들어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쟁 나가서 죽게 만들 것이다. 했던 게 이루어져서 사울은 길보아산 그 블레셋과의 전투, 아까 이 블레셋 지금 막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해요.
근데 혼자만 죽냐? 아들 셋도 같이 죽어요. 모든 그때 참석했던 군사들이 대부분 죽게 돼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죽습니다. 그 죽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또 뭐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믿음이 좋을 때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는 얘기는 뭐니?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거기 안 걸리려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나라를 떠난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멀리합니다. 점쟁이, 무당 멀리해요.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변화가 왔어. 무슨 변화? 믿음이 떨어지는 변화. 변화가 오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지금 사울 똑같아요. 지금이나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엄청나게 저 앞에 서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사무엘은 죽었고 기도를 하고 뭐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한테도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해도 응답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한테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찾은 게 뭐예요? 자기가 죽이고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이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몰아냈다고 했잖아요. 이 신접한 여인은 뭐 무당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뭐 우리나라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뭐 무슨 박수 무당인가? 영화 배우 나와서 그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 무당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성이 김 가면 김박수라고 하고 이 가면 이박수라고 하고 박수가 하나 호칭같이 쓰였던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만들어요. 사울이.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그래서 엔돌에 있다는 것을 부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엔돌로 밤에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밤에. 어떻게 가요? 변장하고. 왕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 사울이 다 죽이더니 이제는 또 무당 찾아가네 이럴까봐 변장을 하고 가요. 그러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이 무당한테 가면서 나 권사합니다 하면서 가겠어요? 장로가 무당한테 찾아가면서 나 장로요 하면서 가겠어요? 집사들이? 싹 숨기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걸로는 권사님이 갔는데 무당이 점을 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짜였더라고. 권사가 가짜였어. 가짜 권사였어. 저 거시건 사람들은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는데 점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이제는 집사는 그 말이 조금씩 인자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들은 다 그 집 무당을 찾아가. 왜? 우리 권사도 갔더니 신통인가 보다. 그래갖고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진 집사도 왔어. 이 집사도 왔어. 거기서 악수해 이제 만나서 무당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했던 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급할 때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떨어지거든요. 급할 때만 내 평소에는 안 해. 막 기도해. 그냥 뭐 잘 있고 잘 놀고 하면 되지. 기도는 않거든요. 말씀도 안 봐.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니 응답이 있겠어요? 절대 응답 없죠. 아니 평소 사람 간에도 그래요.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이 뭔 일도 부탁돼야 아 그래요 엄지.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들어주겠어요? 알지도 못해 이 사람 누군지도. 근데 와서 아 내가 어려우니 어쩌니 나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내가 아무 날 갚겠어 하면 빌려줘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뭘로 맺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아, 내 말씀을 보고 있구나. 다 아셔요. 아, 찬양으로. 아, 나를 저렇게 찬양하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누구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 기도하면 아, 나한테 이렇게 살겠다고. 아, 이거 잘못했다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도 하고. 아, 이렇게 살겠다고 또 다짐도 하는구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즉시 응답하리라 했는데 환난 날에 불러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거예요. 환난 날에 아무리 부르고 했다 이제 자기가 안 되니까 선지자를 시켜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알려주면 그게 바로 사울한테 가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시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하고 가서 그 신접한 여인이 기도를 뭐 이렇게 점을 치려고 했는데 이게 사울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안 쳐주려고 해.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서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게 바로 사울이에요. 점쟁이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신앙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사울이 전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급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급할 때 이때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갖고 거기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블레셋 구인을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느라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뭐 겉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14절에 보면은 28장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절을 해요. 무당한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해. 그냥 아주 사무엘인 줄 알고. 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구슬었는데 막 구슬에서 듣고 이제 다음날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었는데 동네 아줌마들 얘기가 야 죽은 그 사람 목소리하고 똑같아. 그냥 들으면 그 사람이 온 줄 알았어. 틀림없이. 그게 그 사람의 죽은 혼이 온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점쟁이가 그렇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한대. 내가 살았을 때 이것이 뭐가 있고 이게 뭐가 있고 이거 내가 막 이러면서 죽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죽은 영혼이 와서 말하는 줄 알아. 내가 그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도 그런 거예요. 사무엘 그 신접한 여인이 이 무당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었다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냥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떠내고 절을 하니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귀신이, 아니 무당이 말하는 것을 이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무당이 임의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사람으로는. 귀신이니까 아는 거죠. 그래갖고 목소리도 그렇게 닮게 탁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뢰했던 의뢰인이 딱 믿죠. 사울은 지금 이게 사무엘인 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점쟁이가 말하는 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를 사무엘로 믿으니까 사무엘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작도 타고 어찌고 막 가짜들도 많지만은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지금도 신접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도 많이 있고, 뭐 저번에 뉴스 들으니까 막 50억을 먹었다나 80억을 먹었다나 막 그러더만. 무당 하나가 한 집에서 먹은 게 돈도 많은 집이요. 하여튼 어떻게 한 사람한테 50억인가 80억인가를 줘? 점쟁이한테.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이 대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갖고 막 소송 걸어서 뭐 어찌고 온다가는데 뭐 자세히 듣지도 않았지만은 속 빠진 사람이더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무당을 믿으니까 무당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그 신을 접해서 지금 하는 건데 사울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무당한테 땅에 대고 저러는 거예요. 무당한테 저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교만으로 해서 떠난 거예요. 교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28장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 소리를 듣고, 아니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울 너랑 네 아들 셋이랑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함께 있다니. 그렇고 블레셋 사람도 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백성도 블레셋 사람에 붙이라니까 그 말을 듣고 혼절을 해버렸어. 사울이 혼절을 했는데 20절 뒤를 하반절을 보면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므로 이는 그가 종일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종일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했어. 왜? 신접한 영이 찾아가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신접한 영을 타는데 여기에 같이 대동원 사람이 부하 두 명하고 경호원 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여기 셋이 움직여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야 먹었겠지만은 사울은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야.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고 너한테 물어볼래야 물어볼 길도 없고 다윗 쫓아라 댕겨서 다윗을 죽이려고는 마음은 잘 먹고 다윗만 죽이려고 지금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왜? 이 나라가 다윗한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나라를 지가 대대로 차지하려고 지가 하고 이 다음에는 지 아들 요나단이 하고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요나단은 다윗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네가 요나단이 다윗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다윗이 이 다음에 왕을 하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을 하고 이 다음에는 내가 할 것이다. 지 마음대로. 지금 아버지한테 듣고 오는 얘기야.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닌데.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을 쫓음으로써 죽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 그 전쟁에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살아나는 거예요. 왜?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만 살려요. 다윗.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 쓰는 게 어떤 건가?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경에서 막 다 죽을 때는 다윗은 아까 시글락으로 왔잖아요. 반대에서들 장관들이 반대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참여했다면은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반역자로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자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반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왔어요. 시글락이 다 망했어. 불 났고 지금 지금 이때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 왔더니 다윗이 왔더니 시글락이 그렇게 보니까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도중에 오늘 이제 합독했던 내용입니다. 도중에 보니까 한 소년이 쓰러져 있어.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갈 수 있어요. 왜? 뭐 필요 없어 좀. 뭐 죽게 생겼어 금방. 그런데 그 애를 구해서 먹입니다. 물을 마시고 먹이고 해서 기력을 회복시키니까 정신이 들어 이제. 그럼 너 말을 물어보니까 말을 절절절절 해. 뭐라고 하냐? 나는 이 애굽 사람이고 애굽 사람 소년이고 이 지금 여기 아말렉에게 종으로 있다 이거예요. 종으로 있는데 내가 3일 전에 아팠다 이거예요. 병이 들으니까 주인이 날 버리고 가버렸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병 들은 거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버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이 3일을 아무것도 물도 못 먹고 뭐 음식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탈진돼 있는데 다윗이 만나서 다윗이 음식물을 죽음으로써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우리를 아말렉 사람에게 인도를 해라. 다윗이 하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다윗한테 그러면은 나를 죽이지도 않고 아말렉 우리 주인한테 나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맹세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인도를 하겠다. 그래서 맹세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 너 죽이지도 않고 누구 주인한테 내가 보내지도 않고. 주인이 버려버린 사람한테 보내면 먹을 거예요. 죽게 되지.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해주니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찾았어요. 가자니까 막 엄청나요. 사람도 많고 노획물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여러 군데서 뺏어갖고 와서 이 아말렉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쫓아가는데 다윗이 부솔 시내를 건너기 전에 지금 다윗이 그 현장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려요. 3일이 걸려서 왔기 때문에 병사들이 다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데 지금 이 소년의 인도에서 가는데 부솔 시내를 건너려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지쳐가지고 200명 가량이 못 가. 거기에 있어요. 400명만 가는 거예요. 600명이 다 가서 싸워도 부족한 판에 200이 뛰고 400명만 가요. 가서 보니까 인도에서 가서 보니까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벽부터 이튿날 밤까지. 그러니까 24시간 더하기 예를 들어서 24시간 더하기 12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12시간이 거의 이틀에 가까운 시간을 싸운 거예요. 그 이상을.
24시간은 무조건 들어간 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니까 밤까지니까 12시간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싸워서 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이 도망한 사람들이 400인 가량이 도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피하지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말렉이 도망간 자가 400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그 400명이 가지고도 당당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당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지쳐있어요. 지금 이 400이 건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아주 지쳐있는 거예요. 계속 3일 길을 왔지. 시간 넘어가서 그렇게 되니까 막 지금 난리 나서 막 다윗을 죽일라까지 했다가는 막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갖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는 거. 다윗은 항상 다른 것이 없어요. 다윗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사울과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부잣집 아들의 귀 큰 사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목동으로 큰 거예요. 부모와 형으로부터 소유된 아들이었어요. 소유된 아들과 소유된 동생. 관계가 없어 죽어도 목장에서 늑대나 사자에 물려 죽어도 관계가 없어 곰에 물려.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절을 겪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만 믿고 누구를 의지해요? 거기에서 들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누구를 의지해요? 의지할 누구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다윗은 부모도 의지할 수가 없고 형들도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홀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출생을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로부터 소유되고 형들로부터도 소유됐던 다윗입니다. 아무 세상적인 지식은 접할 기회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런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 진실하니까. 내 왕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거든요. 어떠한 경우든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크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인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요. 그때 다윗의 두 아내도 찾게 돼요. 아내도 찾고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갔던 사람을 다 찾고 뺏겼던 모든 것들도 다 찾아요. 찾고 또 아말렉인들이 있던 아말렉들의 재산인 양과 소도 탈취를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니까 시글락으로 오니까 시글락에서 그냥 이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니까 다 찾고 오니까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문제는 이때부터 또 내분이 생깁니다. 왜? 가난했을 때는 안 생겼어.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내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400인이 갔잖아요. 200인은 부솔신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그쪽으로 다시 오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만나서 이제 막 이렇게 마중을 나와요. 200명이.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400인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200인한테는 뭐든지 탈취물을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위해서 승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노획물도 이 탈취한 물건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여기에서 있었던 우리의 짐을 지키고 200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짐을 지키고 있었어요. 모든 것. 짐을 지키고 있었던 이 200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팍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워낙 탈취물이 많으니까 많은 곳에 나눠져요. 나눠져. 다윗은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교한 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좋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서 떠났으면 좋은가, 아니면 나를 움직여주는 게 좋은가.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라. 근데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아, 세상 다 필요 없다.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만 잘 보이면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수평적인 인간 사람과 관계가 다 좋아야 됩니다. 아이고 막 도둑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에서도 막 11조 많이 내면 되지. 사기쳐서 11조 많이 내면 되지. 헌금만 많이 내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받는다겠어요. 을을 겸한 소득, 불을 겸한 소득을 하나님은 분명히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득에서 어떠한 소득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 안에서 항상 모든 것. 사람은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절대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절대 잘 볼 것 같으죠? 안 봐요.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도림역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야, 이 개새끼야,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이 새끼야, 너 뒤질래? 막 거기다 내고 막 우렁차게 퇴근길에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이 봤으면 그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날도 봐도 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첫째가 둘째고 셋째고 간에 나와 내 가정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그게 바로 본이 되고 등대가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막 다 떨어진 신발 끄고 다니고 막 누더기가 지고 막 머리는 막 새집을 짓고 막 냄새가 풍겨서 예수 믿으시오. 우리 교회 좋아요. 해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새집, 머리에 새집 짓게 만들지도 않아요. 삐까번쩍하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또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의 은사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 죽음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시시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을 어디 가서든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